맨하탄에서 철저하게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서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열광하는, 자신의 평생의 멘토로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뜨는 목사님인데, 저는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귀한 분이다, 참 이렇게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분이 이 미국 땅에 있다는 게 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 그 악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과 반대되는 이 세상에 큰 두 줄기의 사상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흐름. 첫째는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게 뭐냐면 세상에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힘이 균등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늘 싸우는 겁니다. 때로는 선이 이기고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은데, 선과 악이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해겔의 변증법처럼 정반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모든 걸 투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로 보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강력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없고 영원한 악도 없는 겁니다. 그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세상이고, 인간의 인생이라는 건 선과 악의 투쟁일 뿐이다라는, 이게 이원론입니다. 또 하나의 사상의 흐름은 뭐냐면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범신론이라고도 하죠. 범신론. 그 신이라는 신의 개념이 만물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 속에 신의 개념이 있어서 신은 곧 이 자연 만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자연 만물 속에 하나의 존재, 하나의 신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드라마를 잠깐 봤더니 여동생인데 신장 투석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신장이 이제 상처가 나서 투석을 하는데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빠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오빠 동생으로 태어나서 오빠가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다음 세상에는 내가 오빠 누나로 태어나서 오빠를 위해서 내가 살게. 돈다는 거죠. 세상은 돌고 세상은 하나고 세상은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그게 이론론의 개념이다. 범신론의 개념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사상가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 당신이 연쇄 살인범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양육과 빈곤과 혹은 다른 종류의 어떤 결핍 때문에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을 때리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 내가 받았던 어떤 충격이나 어떤 상처 때문에 드러났을 뿐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미국과 한국에서 불륜이나 또 성적인 문제로 법원의 판결들을 제가 가만히 유심히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인간의 어떤 보편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진리의 개념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불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퍼스널한 판단과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보편적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이라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는 이 일이 내게 가치가 있느냐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하나고 신적인 존재고, 선과 악의 그저 투쟁일 뿐이니까 죄도 죄가 아니고 악도 악이 아니고 선도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면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정작 더 독특한 사실이 뭐냐면, 이 사건의 처리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을 색출해내는 게 아니라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가서 거기에 줄자를 가서 줄을 지어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 다시 말하면 리더들이 나와서 암송아지를 한 마리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을 데리고 와서, 레위인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암송아지, 죽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오늘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선포를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 거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방법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인이 누군지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2, 3천 명만 올라가면은 뭐 쉽게 이긴다고 해서 올라갔다 참패를 하고 내려왔을 때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잡아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방법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 살인자가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유명한 영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송강호 씨가 주연한. 근데 그 사건이 실제 사건이고 아직도 미결입니다. 화성연쇄 살인사건. 결국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제는 범인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처럼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미결로 두시냐 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텐데. 옛날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서 제사장들이 판결을 할 수 있는 에봇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에봇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좀 이게 이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좀 하나님답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좀 더 나가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사건을 해결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범죄를 한 사람의 퍼스널한 컨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를 전체로 보는 거예요. 제가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이 반대입니다. 굉장히 약해요. 너무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전체적이지 않습니다. 이종선 씨의 함께 가려면 멀리 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인데 그 책에 한 토막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일본의 지방의 초등학교 4학년 교실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막 떠들었어요. 선생님이 일어나 뒤로 가 손 들고 있어. 애가 이제 떠들다가 이제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은 뗏목 타기 시간이다. 전부 수영장으로 일어나서 가. 아무도 일어나질 않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들 이러지? 나한테 할 말 있냐? 그때 하나이가 손을 탁 들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아이가 잘못한 거 우리도 압니다. 저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리면서 아이가 또 하는 말이 하지만 저 아이도 뗏목 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이가 분명히 떠들어서 벌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저 아이가 지금 벌 받는 거하고 뗏목 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하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앞에서 절을 하면서 선생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잠시 고민하던 선생님이 아이들을 둘러보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해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니? 그때 또 아이가 손을 들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그 아이는 우리 뗏목 타기 줘요. 우리 팀이에요. 그 애가 빠지면 우리는 뗏목 타기에서 져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여자아이가 막 울먹울먹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친구가 벌 쏘고 있는데 뗏목 타는 거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우는 거예요 애가. 그 말을 다 듣고 난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다. 좋다.
함께 가자.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다큐멘터리 어떤 프로그램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분의 지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부당해도 그걸 수용하고 참는 법을 배워왔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받는 교육은 뭐냐면 참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한국 사회에 직장 생활을 하면 상사가 막 쓸 때 막 야단을 치면 꾹꾹 참다가 일 끝나고 나면 야야 술이나 먹으러 가자. 술 마시러 가서 막 떠들고 놀고 막 욕하고 근데 하나도 도움은 안 돼요. 이 선생님과 아이의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이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건 아이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땡깡을 부리는 거지 아이들은 부탁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건 뭐냐면 선생님의 태도입니다. 시끄러 하라면 해. 애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애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야야 좋아 기분이야 가자 이렇게 원칙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할 정도로 노년의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유치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 좋다. 같이 가자. 아이들은 여기서 뭘 배우느냐면 대화라는 것이 좋은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해볼 만한 것이다라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하는 마음, 같이 하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구나. 딴 사람 당하고 나 혼자만 기쁘면 그게 기쁨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하는 기쁨이 진짜 행복이구나. 우린 이 스토리에서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한 사람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보십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을 지게 하세요. 이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분의 순종을 위한 책이라는 강해집을 보면 이런 독특한 이론을 펼치는데 참 그게 많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부담이 뭐냐면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많이 고민을 했답니다. 젊은 시절에 반항도 해보고. 우리가 쉽게 예정론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입고 온 옷도 예정한 것이고 앉은 자리도 예정한 것이고 심지어는 감기 걸린 것도 예정한 것이고 전부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목표로 삼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점에서는 일면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에 길을 예정하셨다, 정하셨다는 것이 어떤 정해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치 않게 하시고 목표했던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도달하도록 만들고야 마시는 그런 정해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틀리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질문입니다. 창세기 공부하다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먹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항상 그런 질문하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몰랐다고 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따먹게 내버려 뒀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몰랐다 알았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건 인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한 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택권을 주어서 우리는 실패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따먹은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참 별거 아닌 인간을 인격체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원래 가지셨던 인간에 대한 그 창조의 목표를 기어코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서정이고 그것이 바로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개인적인 잘못, 물론 그런 것이 있죠, 사람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들을 부르고 계신다.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살인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범인 색출보다 더 중요한 일을 오더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식을 통해서 암송아지 한 마리 목을 꺾어서 죽이고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직접적으로 지은 범인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문제를 공동체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참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로 나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된 것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처음부터 모순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원래는 두 명을 꼭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만 데리고 온 게 벌써 모순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여자를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 그 죄를 그 여인 하나의 퍼스널한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더 나가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주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은 이 여인의 죄를 그 한 사람의 퍼스널한 죄로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보다 라이트한 죄를 가진 사람만 돌을 들어서 던지자는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모두도 다 사실은 죄인 아니냐. 그 여자 데리고 온 이유가 너희들 나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주님이 공동체를 향해서 죄라는 문제로 죄라는 카테고리로 같이 던져버리신 거예요.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 아니냐.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돌을 내려두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느꼈다는 거죠. 아, 저 여자만 지금 잡혀나서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도 사실 알고 보니까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혹은 이 사회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문제를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그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너도 죄가 있잖아. 우리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불합리한 판단들, 범죄들을 보면서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미국이라는 큰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 미국이라는 큰 공동체로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너희들의 마음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하시겠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우리는 풀어가야 됩니까? 오늘 그 답이 4절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여러분,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 이 퍼포먼스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송아지라는 건 새끼를 한 번도 베본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끼를 베지 않은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는 건 죄악의 씨앗이 자라기 전에 죄악을 단절해버리라는 영적인 퍼포먼스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퍼포먼스.
그런 예배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물이 항상 흐르고 한 번도 경작하지 않은 땅에서 이런 일을 하게 한 것은 죄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보면서 어떤 현상이 어떤 결과가 드러났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속에 이미 곪고 있고 썩고 있고 부패해가는 모습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문제로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공동체에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단절하는 예배로 너희들이 나오라는 거예요. 1981년 3월 30일 존 힌클리라고 하는 청년이 레이건 대통령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그때 다행히 총알이 빗맞아서 레이건은 살고 그 청년은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병력이 있어서 이 젊은이가 정신병동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비즈니스 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네가 이런 정신병으로 고통당한다는 걸 내가 몰랐던 거 너무너무 미안하다. 잘못은 나한테 있다.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다 내 죄다. 그 후에 이 아버지가 아예 살던 집도 팔고 그 감옥 옆으로 가서 매일같이 아들을 면회하고 위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하는 게 죄는 내가 졌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내가 지은 죄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송아지의 목을 꺾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의 살인이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 저놈이 문제요 라고 얘기하는 마음에서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이 나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서 잡으라. 영원히 이 죄를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상처 주고자 하는 마음 다 떠나보내. 그래야 진짜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의 미국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피켓을 들고 사인을 많이 해서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거, 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항상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주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저 돈 버는 데만 목숨 걸고 노는 데만 빠졌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럴 때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죄 짓는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자로 돌아오면 이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도전은 이겁니다. 항상 흐르는 물에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는 이 말씀의 진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뜻한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것은 아직 잡히지 않은 살인범인데 그 살인범을 위해서 암송아지 한 마리가 엉뚱하게 죽는 것처럼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암송아지가 전혀 관계없는 살인자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너희들의 죄는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다. 오늘 4절 말씀에 물이 항상 흐른다.
항상이라는 말에는 영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히 흐르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죄악을 또한 영원히 떠나보내신다. 결국 오늘 본문에 송아지의 목을 꺾는 그 제사의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 난 뒤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인이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에게 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네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묻지 않겠다.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할 것이니 안심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테니까 그때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한 것이다. 드디어 이 여인은 그동안에 감당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와 상처에부터 완전히 회복을 받아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돌아가서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저 세상을 착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 듣고 도덕적으로 더 성실한 사람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주시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오늘 이 송아지의 목을 꺾는 이 퍼포먼스의 예식의 자리에 저는 살인자가 같이 있었을 것 같다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자기 범죄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인자가 그 퍼포먼스를 보는 순간, 암송아지가 목이 꺾이면서 꽹 하고 죽는 순간에, 그 엄청난 피가 물 위에 흘러가는 순간에 그 범죄자의 마음은 쿵쾅거렸을 거예요.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내 제사장이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에게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 고백을 듣는 순간에 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그 범죄자가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미국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필요한 건 이런 선포입니다. 주여, 부족했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고백이, 이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